믿음으로 신앙 베풉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입니다. 몇 장이요? 빌런서 4장 몇 장이요? 몇 장이고?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공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시하여 구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은 허도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대표 기도는 권승리 목사님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올라가시. 강남으로. 마이크요? 강남으로 올라가세요. 강남 없을 것이고. 저 설교자석으로 올라가요.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영성 목요 집회로 저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사명을 주시고 각자에게 귀한 아버지의 사역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종들이 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세상 영광을 위해서 따름이 아니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송기를 통하여서 이곳을 찾는 모든 아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대를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기운을 부으셔서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많은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단 가운데서 잘 훈련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사님이시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전 에린 목사님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뭐요? 목사님? 박수.
떠보기 전에 갈보리 길 또 걸어라 내 무릎 주께 맡기고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인데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길을 열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들의 시계 나도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말로라 부르시네 평판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길을 연대 다같이 하세요 고난의 길 앞서 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 와보네 내 모든 죄 다 지켰네 다른 길인데 다만 한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나의 길 앞서 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 바라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세상 바람 속에서 주를 아는 번호를 말해, 번호를. 이륙하는 거 일판지기는 응?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들어본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개혁신앙.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주 잘하는데 방탕한 분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제 심판하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류의 문명과 그 문화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면 무슨 잠꼬대나 하고 말하겠지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우주의 그 창조 때가 있듯이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의 그 문명과 문화는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한날의 새 질서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황제 때 큰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잡아서 반모섬에 유배시켰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인류의 종말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 봤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푸덕 뛰고 믿는 그리스도인도 배를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은 우리 앞에 너무나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자세히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야겠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물을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적 재난이 있을 것이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면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때를 보면 정말 끔찍한 말세의 징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막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징조가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징계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 지금 일어난 징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 오실 것을 대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말세의 마지막 또는 종말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보았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는 정말로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야 이제 정말이구나, 사실구나. 왜 내가 그 말씀을 못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방탕했을까? 아마 그럴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시 오실 예수께 쏠렸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쏠렸으니 얼마나 긴장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간 그대로, 올리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데 그 선대 성도들이 긴장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를 아주 힘썼습니다. 예배드리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전도하기 힘썼습니다. 아멘. 나눠주고 선교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정말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멘. 근데 그들의 신앙은 종말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어떤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류의 종말이 있음을 알았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그 성도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김효수 목사와 저와 성각장으로 기도 다닐 때가 1980년대인가요? 그때는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 기도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멘. 소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교회는 막 부흥되고 몰려온다. 아멘. 그 당시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개척교회가 들어선 것보다 문 닫는 교회가 더 많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970년도, 80년대는 그렇게 시장이 뜨거워서 열심을 위해고 교회를 세우면 금방 부흥되고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우리 한국이 또한 전 세계가 그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 더 심합니다. 더 심. 지금도 그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옛날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성도들이 알아서 기도를 오는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사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초대교회 성도같이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에녹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우주생활을 갖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으니 그렇게 말해요.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네. 저를 말한다면 정말 부끄럽게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못 삽니다. 물론 이끄신 대로 사는 것도 있지만 못 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언제 갈지 모르나 가야 하는데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언제 감당하고 내 마음을 누릅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쳐 복종시킵니다. 구약의 노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겠으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100년 이상이 넘는 서로를 배를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믿었기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배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심판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심전력 다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밥을 취급했겠습니까? 숨을 당하고 밥을 취급하고 그래서 때로는 의심하고 회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었기에 그 수모 비웃음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노아 방주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내가 배를 만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의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빌숨을 당하고 바보 취급당해도 신앙생활만큼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심전력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하만이 유대인을 모조리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왕 에스더는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허락이 없이 누구든지 왕 앞에 다가가면 곧 죽음을 당합니다. 예. 에스더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해요.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다가가서 하만의 음모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에스더와 같이 죽음은 죽이라는 그 믿음을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어린이 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만큼 포기지 않고 죽은 죽이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종말을 대비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수많은 승려들과 사도들이 그 승려자들은 한결같이 세상에 대한 소망과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증거본 말씀은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 후서는 종말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재림과 심판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머리로만 알려고 그러니까 정말 재림 오면 그냥 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의식하며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마음을 움직여서 모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눠주고 성교하는 데 힘쓰고 아멘. 충성하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그렇게 하는 주님을 기쁘게 많이 충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림 받을 자와 들림 받지 못할 자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혼잔치에 들어올 사람이 있고 못 들어올 사람이 있다. 슬기로운 대저처는 기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미련한 대저처는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대저처는 기름 준비를 했기에 신랑 예수 그분을 맞이하여 혼찬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어리석은 대저처는 기름 준비를 못했기에 혼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방언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방언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방언을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들림받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신도들은 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슬기로운 그 저처녀들이 기름 준비만 한 게 아니라 불을 켰다는 거예요. 불을 켰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고 불을 켰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집사요 장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사요 장로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며 방탕한데 어찌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얘기합시다.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겠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할렐루야. 어떻게 뻑뻑 꼴며 좋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담배를 벽벽 불면서 좋다 한다는 이 말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술 한잔 탁 마시며 좋다 술맛 좋다 하냐 이거죠. 정말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정말 그 속에 성령이 그 사람 몸에 성령이 자정하고 계시면은 어떻게 담배를 쪽쪽 불고 술을 먹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면 음성을 바로 들을 것입니다.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뭐해? 술 마시냐? 담배 피우냐?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계속 담배 피고. 지금은 제가 전도를 못합니다. 그제는 막 전철역에 가서 전철 안에서 시장 안에서 막 외치고 예수 믿고 그런데 지금은 제재가 너무 많아요. 그리는 전철 안에 그 잡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전철 안에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또 한 사람들은 있는데 내가 전철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철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전철도 표를 딱 찍고 나오잖아요. 기다리면 막 나와요. 그때 내가 손을 들고 이제 예수를 믿어라 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말합니다. 전도한다고 누가 예수 믿느냐고. 얼마나 제 기분을 쭉 빼부는 겁니까? 아, 전도하는데 뭐 이것도 하나 사와서 수고한다고 하면 내가 힘이 나겠는데 그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오겠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한테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왜 시끄럽게 하냐고. 근데 그분이 멀쩡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잔뜩 먹었어요. 이게 최정신이 아니야. 근데 그것까지만 하고 끝나야 하는데 나는 모 교회 장로라고 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말하는데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장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교회 이름을 말하면 이게 이제 저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다 알까요? 밝히세요. 밝히세요. 밝혀요. 예. 선포하세요. 나는 여의도 수범계 장로입니다. 전열가 많아요. 사탄이죠. 수범계 장로. 그래서 정말로 그냥 한 번은 제가 버스를 이렇게 타고 앉아서 가는데 이제 정류장을 많이 씻잖아요 버스가. 근데 어느 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버스를 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술을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술을 잔뜩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술 먹기도 한 사람. 내가 잘 알아. 그래도 술 먹기도 한 사람. 여기 집사예요. 그래서 술 먹고 막 고래고래 버스는 소리치길래 내가 얼굴을 돌렸더니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주치면 나는 괜찮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뭐가 되니? 내가 머리를 돌렸어. 그리고 내리기를 내가 먼저 내렸어요. 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 어떻게까지 저렇게 방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수범계 성도들은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 아멘. 내 기도하는 성도가 집사가 왜 저렇게까지 되겠을까? 그 타락해서 그렇지. 제대로 안 믿어. 왜 저까지 방탕해야 할까? 많다 보니까 타락하나 봐요. 정말로 실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고 장로고 깨지 아니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산 사람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방탕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다 보면 잔뜩 시험이 들고 시험이 들어서 그 사람을 그냥 죽이도록 이유하는 사람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살다 보면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잘한 사람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풀어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술 한잔 먹으면 딱 풀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워낙 즐겨가지고 안 풀어요. 그걸 담아두고 있어요. 그걸 담아두고 있으면 내가 병든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내가 병들어요. 그걸 담아두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안 되게 해요. 그것을 모르고 그래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미움과 살인을 동일시합니다. 아멘.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미움과 살인은 동일시한다. 요한 1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오직 사랑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 내가 어떤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것을 보지 말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신 그분을 만나요. 기도하다가 만나요. 성경 읽다 만나요. 아멘. 찬송 부르다 만나요. 아멘. 예배 드리다 만나요. 아멘. 전도하다 만나요. 아멘. 하나님의 충성 봉사할 때 하다가 만나요. 아멘. 그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주여. 술 먹고 방탕하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거 어찌합니까? 지금 자면서 깰 때입니다. 열심으로 산할 때입니다. 열심으로 충성할 때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갖고 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5달란트 를 받았으면 내가 5달란트를 남기려고 힘써야 합니다. 내가 2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를 받았으면 꼭 남겨야 합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천국 갈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명 감당합니까? 하여튼 어찌하든 제가 사명 감당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동서 5장 23절에 안전하다 편하다 할 그때 내가 조력같이 이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네.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 그런 인간입니다. 아멘. 잠깐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뭐 탈탈한 30대 막 돌도 씹어먹을 그 시절이 있었는데 벌써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잠깐이라고.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둬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답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면,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면 나에게 주신 건강을 어떻게 사용할까? 아버지.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보람있게 쓸까? 아멘.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허정세월 시간이 없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분초를 아끼며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순상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신다 했지만 아직 안 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심을 알고 마태복음 25장 그처녀같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 그때 주님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만나서 절단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헌금 기도 하죠. 기도하시고 축도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 이 물질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었습니다. 주께 올립니다. 아멘.
이 헌금에는 수원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보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 말씀같이 신랑 그 예수 재림 예수는 오신다고 했사오니 정말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충성하다가 모두가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없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주셨사오니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생활하는데 하나님 일하는데 그때가 때마다 채우시고 필요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동성 수강대와 의고 집회와 이전에 참여하신 우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